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5월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 모르겠는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오순절이지요.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그 주일이 이번 달 말입니다. 5월 30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혼란스러운 때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뭘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말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뭘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 당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오순절을 앞두고 이 오순절의 의미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올해 오순절 가운데 성령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재현해 주시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저희가 5월 말에 있을 오순절을 좀 준비하는 마음들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예측할 수 없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들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까지는 참 우리가 교만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에게는 의료 시스템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경제 시스템도 있고 국가 시스템도 있고 사회 시스템도 있고 보건 시스템도 있고 뛰어난 과학들도 있고 과학 문명이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인간은 어쨌거나 그런 문제들 다 해결할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계속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무한히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들 역시 이 사조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 역시 그냥 부지불식간에 뭐라고 기대하고 있냐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좋아질 거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좋아질 거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말고 인간의 문명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더 편리해질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문명이 발달하면서 해결될 것이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살기 좋아질 거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살기 좋아질 거고 스마트폰도 계속 또 좋은 게 나올 거고 의료 시스템도 계속 발전돼서 이제 언젠가는 암도 극복될 거고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등장하니까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인지 아닌지도 애매한 DNA도 아니고 RNA로 구성되어 있는 애매한 이 미물이 하나 등장하니까 인간이 믿고 있던 모든 시스템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허상이었고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도 얼마나 막연한 근거 없는 기대였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자랑하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가 믿고 자랑하던 모든 시스템들을 비웃듯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로 의지하고 진짜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믿고 있던 문명에 대한 기대, 막연하게 믿고 있던 의학에 대한 기대, 막연하게 믿고 있던 어떤 과학에 대한 기대, 그런 기대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대했던 것들이 얼마나 맹신인가 하는 것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바이러스가 진짜 해결될지 안 해결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진짜 운이 좋아야 해결되는 것이지, 이 운이 없으면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바이러스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기 얘기하죠. 감기 치료제 발견된 적 있냐고. 예, 이 감기가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감기 치료제가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변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가 참 어려운 거라고. 예, 근데 신종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나올 거라는 비관적인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지식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진 않아요. 정말 믿고 싶진 않아. 그럼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옛날처럼 꽉꽉 차서 이거 그러니까 예배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요. 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우리 가운데 두고 있어야 할 줄 몰라요. 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정도가 맥시멈일 수도 있어요. 참 그렇게 안 되기를 저는 너무너무 기도하지만,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무엇이고 의지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지에 대한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또한 우리의 뭐 개인적인 신앙생활 역시 그렇습니다. 이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많은 것들이 멈춰지자 뭐 당황스러운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없고 서로 도와주고 챙겨줄 셀도 없으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지? 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받긴 어디서 받아요? 성령님께 받는 거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해 뒀거든. 교회가 목사들이 아니요 그렇게 할 거로 얘기하지 않았어. 뭐 좀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어떡할 거라는 거야. 모일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어떡할 거라는 거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어떡할 거냐는 거야. 그 순간에도 어디나 함께 계시고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데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을 어디서 받습니까? 성령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뭐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뭐 교회 가면 목사님도 계시고 또 셀에서 모이면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챙겨주는 사람들,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몰랐지요. 그런데 막상 뭐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당황스러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내 영적인 주소가 이거였나? 아니 나는 어디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아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유지되지 않는 거였나? 뭐 이런 현실들을 맞닥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민낯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각 사람에게 던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조차도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핍박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모이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뭐라 그런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고 다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 이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단순히 지나가는 해프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 각 사람의 신앙 가운데 이 두세 달 정말 힘들었어. 빨리 지나가면 좋겠어. 이런 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기간이 되게 하세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거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유를 놓치지 마세요. 이유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가 가르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가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지키시고 가르치실 거라는 얘기를 들어도 좀 낯설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는 뭐지? 낯설어. 이게 여러분 우리 문제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얘기가 낯설지 않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가 확 와닿아야 돼요. 맞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지. 구체적인 것들이 와 닿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그래. 맞아,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나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지? 낯설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입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도 교회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이건 반반이라는 거예요. 뭐 모임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이미 바뀌어 버린 많은 생각들, 바뀌어 버린 많은 관습들이 있는데 이전과 똑같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마 그렇게 어려울 거예요. 뭔가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뭔가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뭐 한 예로, 글쎄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인터넷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어. 사람들이 익숙해져 버렸어. 우리 인터넷 예배 되니까 좋은 것도 너무 많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 맨날 듣고 있어도 졸리고 그랬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만 있는 게 아니야. 얼마나 좋아요. 일타 목사님들이 계셔. 저도 요즘 배웠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일타 목사님들이 계시네. 와,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되고 너무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딱 내 타입이야. 딱 내 타입이야. 자, 여러분, 교회가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아마 많은 교회들이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꼭 주일날 뭐 교회 나오지 않아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네. 뭐 이런 것들을 배워버리고 익숙해져 버리고 또 뭐 교회만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사회 자체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래를 굉장히 빨리 앞당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미래에는 분명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교육에 대한 거. 교육은요 당연히 미래에는 온라인 컨텐츠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오프라인 컨텐츠로 가는 것이 길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온라인 컨텐츠로 갈 거고 병원도 다 원격 진료로 갈 거고 뭐 이런 방향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를.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그 시기를 확 앞당겼다는 거예요. 확 앞당겨서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뭔가 저항감이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막상 어쩔 수 없이 했어. 어쩔 수 없이 해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확 앞당길 거라는 거예요. 자, 사회가 다 이렇게 앞당겨진 미래를 살아가는데 교회만 거기서 예외일까요? 교회도 분명히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될 거고 이 비대면 사회가 됐을 때 교회는 과연 어떨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과연 교회는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뭔가가 변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어느 정도 교회들도 재편이 일어날 거예요. 그 재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들라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배는 분명히 갈라질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 갈망하게 되겠지만 임재가 아닌 지식을 전달하는 것 위주였던 예배는요 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되거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 굳이 뭐하러 예배를 나와야 되지? 또
함께 모이는 공동체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 뭐 굳이 만나서 얼굴 대면하면서 침 튀겨가면서 뭐 할 거 있어? 아마 굉장한 재편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재편 속에서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정답을 주세요. 그냥 심플하게. 성령님 따라가. 성령님 따라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고민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아무도 안 가본 거야. 아무도 안 해본 거야. 뭐 책 찾아본다고 자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 뒤진다고 자료가 나오는 것, 아무도 전문가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왜? 해본 사람이 없거든. 다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5월 말에 있을 오순절을 앞두고 제 안에 특별히 올해 오순절에는 조금 특별한 기대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더 깊게 아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안에 이전에 알던 그런 레벨의 성령님이 아니라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더 깊은 성령님의 은혜, 더 깊은 성령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5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오순절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은 여러분 준비한 자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은요 준비한 자만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오순절을 준비하라 그러고 승천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능력을 더입힐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요 절대로 오순절 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뭔가를 준비해 가지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의 절기에 대한 율법들은 다 영적인 어떤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는데 준비된 자가 받는다는 거야.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오순절이구나 아무것도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 신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구약에서도 오순절날은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오늘 그 얘기 했잖아요. 이쪽에 보면 각 사람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구약에서 이건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은 여러분 정말 오순절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더 깊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마음을 여러분 계속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계속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에는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물론 뭐 보통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지만 급변하는 때에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아무도 몰라.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앞서간 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이에요. 기존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십시오. 급변하는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존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래요. 사회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수도 있고, 또는 뭐 교회 내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패턴에 있어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익숙해왔던 삶의 어떤 패턴들을 하나님께서 깨시면서 새로운 패턴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또는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하여간 여러 가지 차원의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는 개인적인 변화든 아니면 큰 차원의 전 세계적인 변화든지 간에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말했잖아.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가 세워진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아무도 해본 일이 없는 질서들이 새롭게 세워진다는 거야.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누가 알겠어? 누가 조언을 해주겠어? 어디 가서 물어봐도 여러분 조언해 줄 사람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끝나는 겁니까? 그것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소망하는 바만 있을 뿐이지. 아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경제 공황이 올 텐데 이 공황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왜? 가본 적이 없는 길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가 세워질 때는 개인적인 차원이든 공동체적인 차원이든 국제적인 차원이든 하여튼 간에 옛 질서, 무엇인가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때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때. 왜?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변화를 잘 들여다보면 어떨 때는 성령께서 그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께서 그 변화를 주도하시기도 하세요. 성령께서 그 변화를 아예 주도해 가기도 하세요. 사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성령께서 주도하신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폐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또 분명하거든. 그래서 그 안에 성령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것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날은요, 완전히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가 세워지는 날이었어요. 유대교로 대표되는 모든 종교 질서가 무너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날이었거든. 근데 그 급진적인 변화는 오히려 성령께서 주도하셨거든. 하여간 이 변화에요, 주도권자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섭리적으로 하시던 주도적으로 하시던 하여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의지해야 돼요. 더 의탁해야 돼요. 이 5월달 한 달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go through 하고 있는 이 5월 한 달이 성령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성령님을 더 깊게 이해하고 성령께 더 깊게 의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를 신학자들은 이런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대를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이제 영어로는 transition period라고 그러는데, 전환 시대라고 우리말로 변화가 되는데, transition period 아니면 transition generation, 그래서 전환 시대, 전환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런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났던 어떤 특별한 시대를 일컫는 용어예요. 그래서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가 세워지는, 성경에 보면 크고 작은 전환 시기들이 나오는데 크게는 한 3-4개 정도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모세의 때예요. 모세의 때는 여러분 그렇죠. 모든 알고 있던 삶의 질서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전에 애굽에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전혀 워킹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어.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펼쳐지는 거야. 그 전까지 직장 생활하던 게 있었어. 노예긴 하지만 하여간 노예 생활하던 거 그거 다 없어졌어.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될지부터가 완전히 새로운 거야. 또 일 끝나고 나면 집에 아니요, 그런 것도 다 없어졌어. 완전히 새로운 거야. 모세의 시대가 있고요. 또 두 번째 트랜지션 피리어드는 언제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도 여러분 모든 질서가 다 변화되는 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사는 환경도 다르지요, 법도 다르지요, 해야 되는 일도 다르지요, 다 달라졌어요. 더군다나 더 이상 성전도 없습니다. 그전엔 성전 중심으로 거의 100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던 성전 중심의 그 신앙생활도 그 옛 질서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나타난 것이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였죠. 하여간 이때가 이제 두 번째 트랜지션 기간이었고, 세 번째 트랜지션 피리어드는 예수님 때였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때. 그때는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 질서가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고 예수께서 완전히 새로운, 성령께서 완전히 새로운 종교 질서를 세우셨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회당이 아니라 교회가 서게 되고,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유대인들만의 어떤 그 로컬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섬겨야 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때였어요. 자, 이런 때가 트랜지션 피리어드예요. 자, 그래서 이 트랜지션 피리어드에는 기존의 기득권 질서들이 다 무너지는 때입니다.
국가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이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더 이상 당연하게 누릴 수 없는 때예요. 애굽의 파와 마늘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성전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그 변화를 주도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종교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사도들과 교회로 대표되는 기독교라고 하는 새 질서를 세우세요. 자, 그런데 이런 전환 시대들의 특징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 세 시대를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른 시대하고는 차별되는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던 게 언제예요? 모세의 때지.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서가 언제 쓰여져요? 뭐 당연히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 쓰여지는 거 아니야. 또 신약의 사도행전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령의 역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고르라면 요 세 군데예요. 뭐 그 전에도 크고 작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이 세 시대에는요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긴 했지만 사도행전이나 출애굽 때만큼 일어나지는 않았잖아. 또 그 전에도 뭐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긴 했지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거의 다가 전부 다가 언제 기록된 거예요?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망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기록된 거란 말이야. 예언의 역사가 풀어진 거잖아. 자, 이렇듯이 트랜지션 피리어드에는 여러분 전환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유는 의지해야 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 그냥 우리 어머니가 했던 대로 따라가면 돼. 우리 선조들이 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 왜? 별로 바뀐 게 없으니까. 그런데 변화가 일어날 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뭘 해야 될지도 몰라.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령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거든.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까지 400년 기간 동안에 뭐 특별히 성령님을 더 특별하게 의지하지 않아도 뭐 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뭐 해야 될지를. 그냥 뭐 사는 패턴이 거기서 거기야.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그냥 거기서 조금 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면 돼. 그런데 출애굽이 일어나고 광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야.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트랜지션 피리어드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왜?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한 때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이건 시간 지나봐야 알죠. 그냥 조그만 변화일지 아니면 진짜로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변화일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때인 건 분명하잖아. 크든 작든지 간에 변화의 때거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기대해야 될 게 뭐겠어요?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뭘 해야 될지 사실 모르잖아. 이 다음에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건지, 계속 모일 수 없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건지 모르거든. 아무도 모르거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시다.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가 세워질 때는 성령께서 특별히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옛 질서 속에 머물지 말고 새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 질서가 어떤 것입니까? 몰라. 아무도 몰라. 알면 새 질서가 아니지.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옛 질서 속에서 함께 무너져 버리지 말고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 시스템이 무너지는 때예요.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그 시스템이 질서가 옛 질서가 다 무너지는 때 어디서부터 음성이 났다는 거예요? 그 구절 좀 띄워놔 보세요. 어디서부터 음성이 났다는 거야?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다는 거야. 급변하는 시대에 옛 질서가 다 무너지는 때, 전환 시대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오라. 애굽의 노예 시간이 다 끝나가는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습니다.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습니다. 선지자들의 목소리, 회개하라. 너희 고향을 떠날 준비를 해라. 바벨론에 정착할 생각을 해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온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습니다. 내 백성아 회칠한 무덤에서부터 나와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다는 거예요. 땅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 났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급변하는 이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더라.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옛 질서를 빠져나와서 새 질서로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땅의 소리를 들을 때가 아니에요. 땅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뭐 알아야 듣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이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 가면 뭐가 나오는 건지, 교회는 이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건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은 여러분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니에요. 전환시대 때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이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 질서에서 새 질서로 옮겨가게 됐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이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와 이 길로 가라.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오순절 때 제 안에 있는 기대예요. 5월 한 달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음성을 좀 들어봅시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 각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이런 변환 시대에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옛 질서들을 무너뜨리시고 새 질서들을 세우신단 말이야. 작게는 내 개인의 질서부터 우리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 질서들이 있어요. 옛 질서야. 옛 질서는 여러분 틀린 질서가 아닙니다. 옛날엔 좋은 질서였어. 좋은 질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뭐 질서란 표현이 그러면 전통, 뭐 습관, 패턴 뭐 다 좋아. 하여간 뭐 질서, 패턴, 습관 다 좋은 거였어, 전통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워킹하지 않아. 똑같이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거 하나님 허무신다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고 있는 정확한 현상이 이거잖아요. 옛날엔 당연했는데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그거 하나님은 허무시고 새로운 질서로 이끄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 땅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5월 한 달은 좀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오순절을 준비하듯이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순절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오순절날 뭔가 기적 같은 마술 같은 일이 짠하고 일어나겠지. 아니요,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행하실 수도 있지만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순절에 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를 좀 갖자는 거야.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까, 그리고 성령과 더 깊은 레벨로 들어가는, 성령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그 역사는 뭘까? 그 마음들을 좀 기경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들을 좀 기경하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가오는 오순절은 좀 특별한 기대를 하게 합니다. 좀 특별한 기대를 하게 합니다. 과연 이 무너지는 질서 속에서 어떤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오순절을 좀 기다려 봅시다. 성령님에 대한 민감도가 예전과는 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절기들, 구약의 절기들을 살펴보는 목적은 절기들을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 이미 구약시대 때 다 폐해졌어.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주셨는가 하는 의미들을 파악하면서 그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은 다 신약의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거든. 그 의미들을 파악하면서 이번 오순절 때, 오순절을 꼭 지켜야만 이렇게 돼, 뭐 그런 율법은 아니지만 오순절 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주셨던, 절기를 명하셨던 신약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좀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자, 절기에 대한 걸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보면 3대 절기를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문화된 3대 절기는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 잘 기억해 두십시오. 5월달 한 달 동안 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교절, 6월절, 7.7절, 초막절. 이거 요즘 아마 끼니에서 묵상하시면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아니 3대 절기 중에 6월절은 안 들어가네, 이런 분들은요 공부 좀 하십시오.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이제 거의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이는데, 무교절 또는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절기인 7.7절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같은 말이에요. 7.7절은 7.7이 49, 그래서 7.7절이고요. 오순절은 50일이다. 5가 순이라고 하는 게 10개죠. 5 곱하기 10해서 50일이다. 그러니까 다 이게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찾아보시면 Feast of Weeks라고 나오죠. 그래서 주가 일주일이 7번 반복된 후라는 뜻의 7.7절이라 그러는 거고, 동일한 의미로 50일이니까 7.7이 49하고 그 다음 주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그 절기를 지키라 그랬으니까 50일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은 이제 추수를 하는 때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세 개가 한꺼번에 뭉쳐 있는 좀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주 이상 걸리는 기간인데, 그래서 나팔절이 있고요. 그 나팔절이 있다가 대속제일이 있고,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죠. 이 세 개가 이렇게 연달아 있는 가을에 있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자, 그럼 6월절 무교절은 언제일까요? 유대인의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잘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을 우리도 지키거든. 6월절을 우리도 지키거든. 언제 6월절일까요? 그렇지,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잖아. 6월절 날 잡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지키는 그때가 6월절인 거지.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이 무교절인 거고. 자, 오순절은 언제일까요? 오순절은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50일 뒤에요. 그래서 이건 5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은요 보통 가을입니다. 보통 10월 달이에요. 보통 10월 달. 근데 유대 달력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9월 말이 되기도 하고 10월 초가 되기도 하고, 근데 보통 가을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모든 추수를 다 맞춰서 저장해 놓는 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다 마친 때니까 언제겠어요? 가을이지. 가을에 추수를 다 끝내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어떤 거냐면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안식하면서 기뻐하는 축제가 초막절이에요. 안식하면서 기뻐하는 축제가 초막절이고, 농사로만 치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밀추수가 막 시작되는 때예요. 그래서 그 첫 추수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때가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3대 절기인데, 이 세 가지 절기에다가 첫 곡식을 바치는 초실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보통 7대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초실절 빼고 나면 지금 쭉쭉 늘어놓으면 6개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6월절이 먼저 하루가 있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무교절. 근데 보통 같은 기간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약간 6월절은 하루고, 그다음에 무교절은 일주일이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두 개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오순절 또는 칠칠절 맥주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초막절로 끝나는 그 여섯 개잖아요. 그 사이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초실절은 언제냐면 무교절의 둘째 날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무교절 중간에 껴있는 날인데 안식 후 이튿날이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이튿날. 그래서 첫 열매를 바치는 때예요. 그 땅에서 추수한 첫 열매를 예물로 바치는 때가 초실절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에 해당하겠어요? 부활절 날이에요. 부활절 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날이 초실절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잖아. 그래서 그 다음 날 이튿날이면 주일날이거든.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우리가 이름만 다르지 지키고 있어요.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고 초실절도 우리가 지키고 있어. 뭘로 지키죠? 부활절. 부활절이 초실절이야. 그래서 부활절부터 계산해서 77이 49일 후 또는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대해서는 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 거기에 매치되는 게 없어요. 왜 없을 것 같으세요? 아직 안 일어난 사건이거든. 초막절은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일어났어. 그래서 기독교에서요 초막절을 일컫는 기독교 용어는 없어요. 그 앞에 사건들은 전부 다 매칭되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어. 6월절날 그렇지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셨지. 초실절날 그렇지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셨지. 오순절날 그렇지 성령 강림하셨지. 전부 다 일어났거든. 그런데 저 뒤에 있는 그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아직 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중요한 행적들이 절기를 아주 일부러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6월절 날 돌아가시고, 의도적으로 초실절 날 부활하시고, 의도적으로 오순절 날 성령께서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보건대 아마 재림하신다면 초막절 근처에 하시지 않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왜? 앞에 두 개를 그렇게 하셨거든. 분명히 앞에 두 개를 그 일부러 지켜서 하셨거든. 그리고 초막절의 내용은요 구약과 신약의 그 내용들을 깊게 연구해 보면 분명히 재림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게 맞아요. 나팔절 이게 뭔 줄 알아요?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는 걸로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팔절은 여러분 구약을 읽어봐도 그렇고 신약을 읽어봐도 그렇고 왜 나팔을 부는지에 대한 이유가 잘 설명 안 돼 있어. 딱 하나 알 수 있어. 나팔 불 때,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불 때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거. 그러니까 아직 안 일어난 사건인 거지. 그래서 아마 쭉 그 부활 재림 사건에 대한 것들이 초막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나 이런 데를 읽어보면 이제 그 초막절에 대한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죠. 그거나 약간 우리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합시다. 오늘은 어쨌거나 이 이제 오순절에 대한 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절기들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셨습니다. 첫째는 기념하는 것이고 둘째는 영적인 예표가 있는 거예요. 자,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무슨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6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노예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이 초막절이나 오순절은 뭐예요? 우리에게 추수할 것,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여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구약의 절기들은 반드시 신약 시대에 뭔가 일어날 사건의 예표가 되는 거야. 영적인 일의 예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절기를 주신 게 아니라 신약 시대 때 일어날 어떤 영적인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따나고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걸 명확히 알라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6월절 날 돌아가시지 않고 딴 때 돌아가셨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의 죽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 죽으신 게 뭔가, 의미가 뭔가 의견이 분분했을 거야. 그런데 딱 6월절 날 돌아가심으로써 이것은 논쟁할 건덕지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그 의미가 뭔지를요 그냥 바로 알게 됩니다. 논쟁할 것도 없어. 왜? 우리를 원래 애굽에 노예됐던 때부터 건져내셔서 사망과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 그 6월절 그 어린 양, 그날 돌아가셔서 그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의미가 뭔지가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어. 논쟁할 것도 없어. 명확해져요. 이게 여러분 절기를 예표로 주신 이유예요. 자, 오늘은 오순절에 대한 걸 살펴볼 텐데, 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는가? 오순절의 유대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것도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로 성령께서 오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구약에서 절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념하라. 그 기념하면 그 내용이 뭐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게 일을 하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으로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 영적으로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영적인 예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절기의 의미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이 세 절기는요 모든 사람들이 잊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여호와께 보임으로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고 기억해야 됐습니다. 자, 이 절기들은 평상시보다 더욱더 친밀하고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는 때였어요. 물론 유대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상번제라는 걸 드리잖아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절기 때에는 조금 더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섬겼어요. 드려야 되는 예물도 더 많고 또 멀리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야 됐어요. 이것이 절기의 기념하라는 의미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물론 매일매일 똑같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겠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 매일매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 절기들은요 마치 결혼기념일 같은 거야. 마치 결혼기념일 같은 거야. 부부가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매일매일 살지만 또 인간이 연약한지라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 그런데 결혼기념일을 딱 기념함으로 뭐예요? 맞아, 이 사람이 내 배우자지.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함으로써 그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듯이 절기의 첫 번째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아 이런 일을 하셨지. 절기를 기억함으로 해이해지고 잊어버렸던 매일매일의 그 일상의 삶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는 거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전 5월에 특별히 이 오순절을 앞두고 이런 기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성령께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지만 특별히 이 절기를 앞두고 기념하는 일들은 뭐 구약 때나 지금이나 좋은 거 아닙니까? 마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지, 마저 이 일을 행하셨지 하는 것을 조금 더 결혼기념일날 우리의 결혼을 돌아보고 기념하듯이, 생일날 내가 태어난 이유들을 축하받고 조금 더 기념하듯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는, 그것이 절기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구약적인 목적이고, 자,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목적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인데 영적인 일의 예표가 된다는 거야. 영적인 일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은 뭐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애굽에 노예됐을 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다 바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저주가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죄와 저주로부터, 노예된 삶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 그것을 예표하는 게 6월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시구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구나. 문설주에 바르는 어린 양의 피가 되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절기들마다요 항상 반복하는 게 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으면 절기의 의미가 없어.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맞아,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지. 준비하는 자만 절기의 의미들을, 절기의 복들을 누릴 수 있거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진짜 문자적으로 절기에 맞춰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절기니까 드려야지 이렇게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리마인드가 되는 거지. 맞아, 내가 왜 감사헌금을 하고 있지? 아, 맞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지. 하여간 뭐든지 간에 준비하라는 거야. 기도로 준비하던, 감사헌금을 준비하던, 하여간 뭐든지 간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리마인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리마인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월절과 초실절에 대한 6월절과 초막절에 대한 영적인 예편은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합시다. 다음 주에 특별히 다른 메시지를 안 하시면 그거 하고요. 딴 메시지를 주시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 약간 오순절이니까 6월절하고 초막절에 대한 건 다음으로 넘깁시다. 자, 초실절은 뭐라 그랬어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데. 자,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보면 두 개 넘어갔습니다. 그냥 다음 게 아니고 다음 구절이에요. 23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77절 오순절이에요. 초실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게 이제 초실절이거든. 초실절로부터 세어서 7일에가 지내서 77이 지나서 안식 후 다음 날까지 쳐서 50일째. 그래서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추수한 것들을 감사의 제물로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또한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니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보면 아니 목사님 초실절에도 뭐 처음 익은 곡식 바치라 그러고 오순절에도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치라 그러고 초막절도 보니까 수장절 그때도 무슨 곡식 바치고 아니 무슨 매번 처음 익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초실절 날은 여러분 뭐를 바치는 거냐면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야. 초실절 때는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의 기후와 농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하여간 이때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 보리는 언제 해요? 겨울에 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겨울에 보리를 심어서 봄에 거두잖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위도가 우리나라랑 비슷하니까. 그 초실절은 뭐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때야. 그래서 보리에 대한 첫 열매를 바치는 거고 오순절 때가 되면 보리 추수가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데예요. 밀 추수를 비롯해서 본격적인 봄 농사의 추수를 행하는 때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추수를 2번 하는데 봄하고 가을에 합니다. 근데 봄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라서 보리 추수가 아니라 밀 추수가 시작되는 때예요. 그래서 밀 추수 시작한 걸 드리는 때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수장절 때는 모든 추수들을 다 마무리해서 저장하면서 감사하고 축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이 절기들의 의미인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비유와 상징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을 대표하는데 비유와 상징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순절날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여러분, 오순절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는 성령 강림한 거 물론 기억할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야. 그런데 그것 말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은 날이야. 유월절 일어나고 나서, 유월절 때 나오고 나서 50일 됐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뭘로 지키냐 하면 십계명, 율법, 말씀을 받은 날로 지켜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오순절날은 중요한 사건 두 개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율법을 받는 사건이고 하나는 성령을 받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 오순절날 받았어. 오순절은 여러분 언약을 갱신하시는 날이야.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순절날 언약이 갱신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알아왔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이 갱신되는. 자, 그래서 이 오순절날은 말이에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절묘한데, 전환시대 때, 모세의 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도 그렇고 이게 전환시대거든. 급변하는 때거든. 급변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주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옛 질서들이 무너지거든. 옛 질서들이 무너집니다. 모세의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 오랜 시간 살아왔던, 노예로 살아왔던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졌어. 광야로 빠져나왔어.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 옛 질서가 무너지는 때 오순절날 뭘 주시냐면 새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시면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섬기듯이 그냥 대충 섬긴 거야. 그런데 이 트랜지션 피리어드가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또 성전, 성막을 주심으로써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백성이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 성전, 성막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과, 그 전까지는 제사법도 없었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지켜야 될 거룩한 율법과 그 일을 통해서 구약 백성이 만들어지는 게 오순절날이야. 오순절날은 여러분 전환시대 때 성령께서 새 질서를 계시해 주신 날이에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 사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천몇백 년 지나고 나니까, 한 1500년 지나고 나니까 이 율법으로 주어졌던 옛 언약이 아니지,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이 어느새 그 효력이 다했어. 마음들이 딱딱해지면서 율법의 원래 취지는 전부 다 잊어버리고 종교와 왜 하는지 모르겠는 습관과 이런 것만 남았을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옛 질서를 폐해버리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질서를 폐해버리시고 성령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질서를 주신 날이 오순절이잖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는, 그래서 돌에다 새긴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율법을 쫓아서 뭔지 모르겠는 행위를 막 반복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거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야. 이거를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게 오순절 성령 사건이거든. 이때도 여러분 뭐예요? 무너지는 질서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 전환기에 일어났다. 트랜지션 제너레이션에게 주셨던, 이게 언제 주어지는 거야? 오순절날 주어지는 거야. 오순절날 주어지는 거야.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오순절날 주어진 율법, 또 딱딱한 율법이 돼버렸던 유대교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기독교로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가 살아나는,
성령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부음으로. 이것이 여러분 오순절이에요. 보리라고 하는 옛 추수가 마무리되고 밀이라고 하는 새 추수가 시작되는 날인 거야. 네? 보리는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그런데 문제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즌이 끝났어. 그런데 계속 보리를 추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추수할 게 없는 거지. 오순절날 이거 예표하시는 거야. 네? 이제는 밀추수가 시작되는 때거든. 보리가 나쁜 거 아니야. 구약의 율법 당연히 나쁜 게 아니야. 문제는 뭐예요? 시즌이 끝난 거야. 유효기간이 끝났어. 시즌이 끝난 걸 어떻게 알아? 찾아봐도 보리가 없어. 응? 보리 시즌에는 나가면 보리 없거든. 추수하러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예요? 예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됐어. 근데 지금은 안 돼. 해보니까 안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종교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거든. 응? 분명히 옛날에는 해서 됐어. 됐을 때는 여러분 그 일을 왜 하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런데 더 이상 워킹하지 않아. 그런데 계속 나가. 그럼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아예 몰라 그냥 하던 거니까 해.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잖아. 왜 하는지 모르고 계속 전통을 따라 해야 되니까 하는.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보리의 시즌이 아니거든. 밀의 시즌이거든. 응? 밀 추수하러 나갔어야지. 밀 추수하러 나가면 쫙 널려 있는 게 밀이거든. 이 새 질서로 들어가는 자는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아, 이거 되는 거구나. 아, 여기 이런 추수가 있구나. 아, 여기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있구나. 밀 추수하는 때구나. 그런데 계속 보리 추수를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안 되지? 분명히 됐는데 왜 안 되게 왜 안 되겠어요? 보리 시즌이 끝났으니까. 이게 오순절이야. 오순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새 질서를 주시는 날이에요. 이게 오순절의 특징이야. 6월절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라면 오순절은요 단순히 성령 강림절이 아니야. 성령께서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지. 단순한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이 날은 옛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새 질서를 주시는 날이에요. 보리의 시즌을 끝내시고 밀을 추수하게 하시는 때고, 예. 그리고 애굽의 생활을 다 끝내고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는 때고, 구약의 유대교를 끝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 기독교가 시작되는 때고, 이것이 여러분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배를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이 오순절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받는 날이에요. 받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날이야. 십계명을 받고 성령을 받고 추수하는 곡식을 받고 받는 날이란 말이야. 그게 오순절이에요. 물론 뭐 아무거나 주신다는 뜻은 아니야. 옛 질서가 무너졌을 때 새로운 질서를 받는 날이에요. 옛 질서가 무너졌을 때 새로운 질서를 받는 날이야. 그 영적인 약속이 성취되는 때고 성령을 받는 때고 새로운 질서를 받는 때고 추수가 시작되는 때예요. 저는 올해 6월달을 시작하면서 좀 특별히 이번에는 여러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세요.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번 오순절은 중요한 것 같다. 다들 왜 중요한지는 몰라. 네, 근데 저희 이제 더비 목사님 방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올린 건 김경영 선교사였어. 3월인가 4월인가 이건 6월절 지나갈 때 뭔진 모르겠는데 기도하는데 이번 오순절은 특별한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서 약간 다들 비슷한 마음을 받는 거예요. 다들 비슷한 마음을 받아서 우리 더비 교회들은 오순절을 준비하면서 지금 다들 특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집회를 준비한다든지 예년에 안 하던 일들을 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저는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앞서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는 몰라요. 그건 시간 지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뭔가가 전환되는 시기인 건 분명해요. 크든 작든 뭔가가 바뀌는 때거든. 그리고 이 바뀌는 때 새 질서를 주시는 날이 오순절이거든. 그래서 예년하고는 좀 다른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옛 질서들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무너지는 옛 질서 속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주시나. 보리의 시즌이 끝났다면 새로운 미래 시즌은 도대체 뭔가.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계속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는 당연히 이런 거니까. 아니,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마치 보리의 시즌이 끝났는데 계속 보리 추수하러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다는 거야. 제 안에 있는 감동은 이 오순절날 받을 것을 준비된 사람들은요 부흥을 보게 될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게 꼭 숫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를 받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를. 내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다. 아니면 눈에 보이는 부흥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오순절날 주시는 것들을 받게 될 거예요. 부흥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오순절을 지나가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보리 추수가 끝났는데 계속 보리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거든. 보리 추수가 끝났는데 계속 보리 거두러 나가는 거야.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이미 애굽의 시간은 다 끝났는데 계속 마늘 주세요, 파 주세요 뭐 이랬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지. 왜 없어요? 뭐 이러다가 하나님 불평하다가 다 멸망되듯이 이런 재편이 일어날 거예요. 새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옛 질서에 계속 머물려는 사람은 계속 뭐 파 주세요, 마늘 주세요, 부추 주세요. 이거 거기 읽어보니까 요구하는 것도 많더라고. 뭐 파, 마늘, 부추, 뭐 별의별 걸 다 달라 그러잖아. 고기 달라 그러고. 질서가 바뀌었는데 왜 옛날 거를 계속 그러고 있으면 결국 다잉 아웃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하늘에서부터 나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5월 한 달 여러분 지나면서 계속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계속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앞서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뭔가 신약시대에 영적인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려고 절기 때를 일부러 맞추셨잖아.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오순절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고. 2000년도 오순절달 같이 큰 사건은 아니더라도 뭐 개인적인 차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교회적인 차원이 될 수도 있어도 오순절의 의미가 진짜로 옛 질서들이 무너지고 새 질서들을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거라면 그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뭔가를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다 받으십시오.
이번 6월 오순절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안 돼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준비 안 하고 오순절 절기에 나오는 것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물을 준비하게 하셨고 빈손으로 못 나오게 하셨고, 또 신약 시대 때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요, 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준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열흘의 기간을 카운팅 피리어드라고 부른대요. 이 열흘의 기간을 카운팅 피리어드, 오순절날 오실 것을 카운팅한다는 거예요. 세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열흘 전이 되면 그때부터 일정한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다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물론 모여서 할 거고요,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뭐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건 그 시간을 정해서 온 교인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카운팅 피리어드 동안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라도 여러분 계속 우리 마음을 좀 준비합시다.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그 일들을 다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으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좀 예배할 텐데 특별히 성령님을 구하면서 좀 기도합시다. 지금 이때는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이 중요한 때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야 되는 때고,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들이 계시되고 부어져야 될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특별히 우리를 보여드려야 될 그 절기가 그거잖아요. 이 세 번의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가서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만나야 되는 때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특별히 지금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께 더 예민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더 깊게 역사하여 주시고,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더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깊게 경험하는 특별한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질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